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매일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이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귀하지만 오늘은 그중 몇 가지 주제를 택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후서가 어떤 편지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중 하나이긴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이 강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간증과 솔직한 감정들이 가감없이 담겨 있는데요. 아마도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낸 2, 3년 후 순교를 앞둔 어느 시점에 쓰였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루어진 첫 번째 로마 투옥은 가택 연금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긴 했지만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롭고 평안한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된 두 번째 로마 투옥은 어둡고 더러운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기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투옥 때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상태였지만 2차 투옥은 로마 대화제의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네로 황제의 폭정 아래에서 체포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읽고 쓰는 일은 어느 정도 자유로웠지만 1차 투옥 때처럼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기에 바울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표현도 반복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런 상황, 그런 심경 가운데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편지를 쓴 지 몇 개월 후 바울은 로마 밖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낀 노 사도의 지난 삶에 대한 회고이며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며 또한 강력하게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의 방문을 간절히 바란 것을 보면 디모데는 이 편지를 사역지인 에베소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잘 지내시는지, 혹 아픈 것은 없는지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편지가 배달되는 것입니다. 두기고의 손에 들려 배달된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읽는 디모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너를 몹시 보고 싶구나.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와 다오. 이 문장을 읽는 디모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스승, 이런 친구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어른, 이런 친구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여정, 좁고 험한 사명의 길, 그 여정은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스승과 친구 없이는 완주하기 어려운 여정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목숨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긴 헌신된 사람, 그런 바울에게도 친구의 위로가 필요하고 동역자의 응원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저 몇 사람이면 됩니다. 사실 많을 수도 없고요. 디모데후서를 반복해서 읽을 때 제 눈길을 사로잡은 단어 중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고난은 6번, 박해는 2번 반복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후임이자 후배에게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라는 단어가 담긴 모든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3장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는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디모데 역시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이기에 고난과 맞서 싸울 준비를 시키고자 합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싸움을 싸우는 전우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합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고난을 예상하고 고난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복음의 일꾼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바울의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마음에 담아야 할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또 담담하고 담대하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굳건해져라, 거짓의 사람들에게서 단호하게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대로 우리는 고난과 마주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덧붙이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살아낸 시대보다 말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성도와 사역자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굳건한 믿음과 경건의 능력과 강함이 없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말세의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강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없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강해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비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강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은혜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강함이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은혜 없이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귀히 여기고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하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과 강함의 비결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강해지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평안 얻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일을 젖혀두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 그의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장 24절.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로 이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지키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디모데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주목하며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은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의 포커스를 사명에 맞춘 자는 고난에 꺾이지 않을 수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직하고 꿋꿋하게 감당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합시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며 복음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를 향한 모든 권면들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유언적인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은 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길을 우직하고 담담하게 걸어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삶이라는 문장으로 요약하며 디모데 역시 자신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는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권면을 마친 바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소망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종종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 느껴지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참 부럽습니다. 후회도 아쉬움도 없을 것 같은 그분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마음이 참 좋고요. 제 마음에 좋은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마지막도 바울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지켜보는 자녀들과 친구들이 좋은 소원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눈물 감는 그 순간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아니하고 내가 이르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찾아서 수리내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강해지셔서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